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다 같이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교회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저희는 예배당을 이제 짓는데 전체 전구를 8개에서 12개밖에 못 달아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근데 이러면 이제 휘황찬란 이제 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수요일날 밤에 이렇게 부르는 교회는 처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주일 오후에도 안 불러요. 지방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은 수도 2부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 무슨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런 거 이제 하시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신입 그 선교사 후보생들이 걱정이에요. 그 선교사가 들어오면은 수도권은 선교 보고할 자리가 없어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선교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선교 보고하러 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제 모공교회도 특징이 있네요. 일단 수요일날 밤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장 교회를 하시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 은혜스럽게 하신다는 거. 굉장히 교회가 살아있고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 목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995년에 이제 7월 28일 날 3살, 2살, 만 3세, 만 2세짜리 아기를 데리고 이제 필리핀 비행기를 타고 1995년에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깔리만탄에 가서 보르네오 섬에 가서 이렇게 한 4년, 3, 4년 있었는데 이게 바울 선교회 본부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선교 편지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데 한 150통을 보냈어요. 왜 150통을 보냈냐면 그 반동에 도착했는데 그 침례교 대선배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렵지? 그러더라고요. 예.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어렵지? 예.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데 예.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 할 말이 없는데요. 학원에 어느 학원에서 하는 에피소드 있잖아. 왜 그런 거 하래요. 네. 그래서 우표 딱지를 붙여서 보내는데 생활비에 3분의 1이 들어갔어요. 편지 붙이는데. 그런데 또 이 편지가 붙였는데 목포 동문교회 부목사한테서 제 동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큰일 났어요. 왜 나한테만 편지 보내고 담임 목사님한테 안 보내? 지금 난리 났어. 그래서 팩스로 보내. 그래서 몇 군데서 편지가 안 갔대요. 어떻게 된가 봤더니 편지를 붙였는데 우체국 직원이 뜯어 가져버린 거예요.
편지 우표값이 비싸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인터넷으로 보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편지를 그렇게 한 150통 보낸다고 해서 누가 연락이 오는 건 없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왔는데 한 몇 년 지나서 김봉철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50통을 3년인가 보낸 다음에.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와서 보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기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예배당 건축이나 뭐 사역들이 이제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기반이 잡히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예, 선교사가 사역이 없으면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를 놔주시고 또 한 7년 정도 이제 오셔서 이제 목회자 성경연구원 팀과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어떤 뭐랄까 희생과 봉사와 자립 정신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저희 같이 협력 개척한 교회가 현재 한 120교회가 조금 넘습니다. 헌당 예배 드리는 교회가 120교회가 좀 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정교회처럼 저희도 셀이 있는데 셀은 이제 숫자가 파악이 안 돼요. 사실은 있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권대호 목사님이 시간을 자유롭게 쓰라고 그래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교사는 시간을 자유롭게 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그래도 조절을 잘 해야죠. 가서 잠자야 되니까. 잘 하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짧게 했었어요. 짧게 했는데 현지에서 실력이 없대요. 짧게 하면. 그럼 길게 해야 좋은 거냐? 이렇게 길게 해야 좋은 거래요. 그래서 50분씩 보통 해요. 왜냐면 예배가 2시간이니까 제가 그걸 3분의 1을 해도 되잖아요. 40분 기도, 40분 찬송, 40분 설교. 이게 딱 맞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120교회 5천 성도들한테 특히 초신자, 특히 전도처에 있는 새로 무슬림에서 회심한 새 사람들에게 무장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내용. 그래서 이분들이 한 5번 정도 들으면 자기가 안 보고 자기 친구들한테 논 크리스찬 무슬림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꺼번에 다 하지 말라고 조금씩 여러 번 하라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걸 쓰라고 그랬죠. 제가 출발할 때 그때로 머물러 있어요. 아까 성경을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는 다른 성경을 읽나 싶었어요. 와서 한국 교회 오면 예배 굉장히 힘들어요. 사도신경도 달라졌고 외국에 온 기분이에요. 저 봐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까 읽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독교인들은 이 메시지가 크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이미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슬림이나 힌두교 사람들은 타종교인들은 굉장히 세게 드러나와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줬다고, 나에게 권세를 줬다고, 이게 이제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딱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뭐요? 내려가야 되나요? 아, 내려가야 되는구나. 자,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8천만 명입니다. 1년에 450만 명이 생깁니다. 좀 많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기독교 인구는 2,800에서 2,900만 명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걸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인터넷이 이렇게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10% 정도 되잖아요. 10.4%, 개신교 7.38%, 가톨릭 3.07%, 무슬림 83% 정도 보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그 과거 역사에 이제 네덜란드가 350년간 식민지를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크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몇백 개의 그 왕들이 가지고 있던 왕의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350년간 이렇게 뺏어 먹은 거죠, 그죠? 가고 뺏어가고 뭐 농사도 5가지만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가져갈 거 좋은 것만. 그리고 350년 그때 이제 네덜란드가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를 밀어놔야 되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대하는 그 상황과 한국에 왔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관계가 조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인도네시아의 모든 땅들이 왕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유권이 식민지 지배자에게 넘어갔고, 식민지 지배자에게 넘어간 소유권이 그 이슬람 청년연맹 해방군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신정부에 넘어갔습니다. 수카르노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왕은 나라의 전 부동산의 주인이잖아요. 신 행정부도 모든 부동산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부동산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현실이에요. 왜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난한가? 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얼마의 그 분할이라고 하나요? 분양이라고 하나요? 됐는데 아직도 많은 땅들이 국가 소유로 남아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강제 합병을 했잖아요. 네덜란드가. 그 다음에 그대로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어우러져 싸우지 않고 튀어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 6개 종교, 무슬림, 개신교, 힌두, 가톨릭, 불교, 그때 그 파동 났을 때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유교, 중국교라고 그래요. 이것을 유교를 중국의 종교, 공자교. 그래서 공자교라고 그래요. 공자교는 관우, 유비, 장비 이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가 이어져 오냐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6개의 종교를 반드시 믿어야 되며 종교를 가진 학생은 자기 종교의 학점을 학교에서 반드시 따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학교는 6개 종교교사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개신교 교사가 그 학교에 없으면은 친척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그게 개신교 친척이 누구예요? 카톨릭 가서 배워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 힌두교 가서 배워야 돼요. 학점을 따야 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파송을 시켜야 되는데 종교교사를 그게 안 되니까 기독교 단체나 교회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기독교 교육학이나 신학을 했기 때문에 또 사모님들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를 안 세웠어도 인도네시아 국립과 사립 무슬림 학교 빼고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교사가 들어가서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한 학기에 2학점을 주면서 14번 만나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다음 평일 날 이제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학생은 자기 종교에 충실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도 충실히 해야 되고, 그래서 개신교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해서 참석했다는 증거물을 보여야 되는데 그 증거물이 뭐냐면 그날 목사님의 강사님의 설교를 잘 정리 요약해서 강사님의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를 돌아다니면 밥 먹을 시간에 꼭 이 일을 해야 돼요. 밥 먹으려면 꼭 중학생들이 서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알아서 줄 서. 어떤 면에서는 인도네시아 그 정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아이들을 학교에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줘 가지고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경 공부 교재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체계적으로.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 기독교 연합회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들이 만든 때문에 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사건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동남아 서남아에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수준이 동남아 서남아 같습니다. 25만 원에서 35만 원입니다. 현재 제 현지인 경찰들, 내가 아는 경찰 몇 명 있는데 물어보면 원화로 지금 경찰 경력 높지만 35만 원 받고 있어요. 경찰이. 은행원도 보통 3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 서남아에 1,000만 원짜리 월급 없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면은 보통 이제 제가 한글 교육을 시키는데 도와줘 가지고 대구 쪽에 와서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매월 보내는 돈을 보면은 몇 년 전입니다. 이것도 330만 원 정도 보내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무튼 걔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계속 일만 안 돼요. 정상 근무가 아니라 완전히 시키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땅 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보다 10배에서 12배 월급이 센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오려고 그러고,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내놓으면은 결국은 이제 비자 끝나면 애들이 안 가버리고 그냥 자기네 말로 그래요. 불법 그래요. 또 불법이냐? 예, 불법. 네. 불법도 괜찮아요.
안 갑니다. 그래서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국에 취직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꼬여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전에 한 번은 제가 아는 현지인이 대구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에요. 얼마 전에 50%의 불법을 내보내고 50%를 오리지널 취업 비자로 채운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이게 막 인도네시아 그게 뜬 거예요. 한국에서 7,000명 이게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땜질하는 그 모집한다 해가지고 막 이거 난리가 났어요. 그해 겨울에. 그래가지고 저희 그 남현 순부로교회 교인도 6명이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1인당 피해액이 원화로 600만 원이에요. 우리는 600만 원 혹시 잃어버려도 버틸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온 사촌까지 다 이게 걸려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이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게 안 돼 버렸냐? 안 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기로 왔던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게 불법이 돼 버리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수습시킨 거고,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은 캄보디아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현지인 하르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지금 너는 돈을 받아놓고 사람은 비행기를 가로다가 비행기를 못 태우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대요. 뭐냐 그랬더니 무슨 350개 무슨 회사가 있대요. 이런 송출회사가. 근데 어느 회사에서 캄보디아로 이제 한국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캄보디아로 보냈는데 캄보디아에서 지금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어져 버렸대요. 캄보디아로 보냈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게 내장은 없고 외장만 찾았대요. 이게 분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송출을 이제 수습시킨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수습되다 보니까 중간에 있던 이 형제도 본의 아니게 이제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옆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런데 절대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얘기해 주세요. 지금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가면 25만 원밖에 안 줘요. 이 학교 숫자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학교 숫자는 국립과 사립 초등학교 숫자가 17만 9,610개 전국에, 국립초등학교는 13만 8,600개, 그 외에 이제 사립학교가 있죠. 종교단체나 이렇게 특수단체. 중학교 숫자는 공립학교가 2만 4,000개, 사립학교는 19,000개, 그 다음에 이슬람계 중학교 19,000개, 좀 이상해요 여기는. 고등학교 숫자가 중요합니다. 28,500개. 그런데 무슬림계 학교는 또 82,418개. 이게 일반보다 무슬림 학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학교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얘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이번에 밖에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참 공무원 하신 분들은 그 카드가 좋겠다 막 어디 가서 카드 긁으면 되고. 그런데 이 무슬림 학교 하는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운영을 내 돈 주고 하지 않아요. 그 학교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면 되냐면 국립 그러면은 돈이 국가에서 다 나와요. 이게 국립 그래버리면 무슬림 학교도 국립 딱 하면 돈이 다 나와요. 월급도 나오지, 운영비도 나오지, 뭣도 나오지. 내 돈 안 들어요. 무슬림들이 그 나라 돈을 참 잘 빼먹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무슬림계 학교가 82,000, 무슬림계 기숙사형 학교가 있어요. 22,115개.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수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은 여기는 이 수도원은 아기 때부터 들어가는 수도원이에요. 쉽게 얘기하죠. 자카르타에서 저쪽 이란자에 직원들이 갔어요. 가서 뭘 광고했냐면 이란자의 산골에 있는 고구마 캐먹는 너희들, 맨발 벗고 다니는 너희들, 우리가 공부시켜 줄 테니까 다 우리를 따라와. 그래갖고 배에 실어 왔어요. 배에 실어다가 이 수도원 같은 무슬림 기숙사형 학교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이게 좋은 자카르타 높은 빌딩에 맛있는 햄버거에 야 좋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교육을 이제 아기 때부터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학력은 학력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몇 개냐? 22,115개. 이게 다 공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부모가 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무슬림이 선교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이렇게 선교 가능한 데만 하냐?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가 그 중국계로 이루어진 부자 동네인데 거기에 무슬림 유치원, 무슬림 플레이 그룹, 4살 이하 그룹, 그 다음에 5살, 6살 그룹, 이걸 세운 거예요. 중국계를 대상으로 무슬림화 시키려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종교교사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이렇게 무슬림 학교도 많고 체계적으로 무슬림들이 하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성경 교사를 국립 사립학교에 보내서 우리 개신교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40명의 교사들을 보내서 75개 학교만 지금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죠.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에서 초신자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은 같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 서두 부분이 조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이제 초신자를 만나거나 전도를 할 때 농크리스찬을 만날 때 우리가 꼭 인도네시아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상대방 신앙을 존중하며 그랬어요. 일단은 상대가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저 지옥 갈 놈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추어 여러 방면 여러 모양으로 만남과 친밀함을 얻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진지하게 이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 혹은 옴 아저씨 할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셨습니까?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은 신실하게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복 받겠습니다. 인샬라 신의 뜻대로. 그런데 혹시 사후에 어떻게 되시나요? 돌아가시면? 나요? 예.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저의 간증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어디 뭐 있어요?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듣기 싫어요?
그럼 예 하면 시작하고 듣기 싫어요 하면 시작하면 안 돼요. 아직 안 읽었구나, 아니면은 잘못 집었다, 괜히 갖다 대면 녹음해 버리면 나중에 형 받으면 2년 6개월 나와요, 교도소. 자, 자기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짧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인정하십니다, 타종교인도. 그 다음에 저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번역이 좀 다른가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들어왔다 지나가잖아요. 이분들 들어오면 안 나가요. 이분들은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안 나가요. 그 다음에 밤새 괴롭힌대요, 이 말씀이. 그래서 밤중에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 왜 나를 잠 못 자게 하냐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네 번째,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마다들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다. 이건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이죠. 이분들이 상상도 못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올 때는 독생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로마서 8장 29절에 그가 올라갈 때는 맏아들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독생자와 맏아들의 차이가 뭐예요? 독생자는, 요즘 독생자가 많죠, 한국에. 독생자 하나. 맏아들은 재산을 나눌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시킨 다음, 인류를 구원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졌으니까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형제자매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약속받습니다. 그 부활 후의 평안을 계속 말씀하셨죠. 무슬림 알코란에는 평안이란 단어가 없어요. 해라 말어라지.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도 자매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당장 얻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입니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중보 기도 제목이 다 떨어졌대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신청을 한 지가 오래됐대요. 예수님께서 연락을 오셨어요. 중보 기도 제목 보내라고. 다 기도해 주겠다고. 날마다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림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미래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제목으로 쫙 쓰라고 그래요. 10년 거를 쓰라고. 10년 미래, 20년 미래, 30년 미래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잃어버려.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잊어버리지 말고 성경 어디다 붙여놔라고 그래요. 마흔 훗날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러분은 대제사장의 특징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인도네시아 사람은 대제사장에서 엄청나게 잘 알아요. 왜? 제사장에 의해서 모든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여덟 번째로 성도들의 천국의 집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성경에 확실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홉 번째로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땅에서도 기업을 받고 천국에서도 기업을 받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일단은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으니까요. 열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눌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해 줄 자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님 오늘 예수님 믿었잖아요. 무슬림에서 오늘, 그죠? 내일 바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도처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20명 늘어나면 20명 다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로 믿은 사람은 그 전도할 대상이 참 많대요. 모두 다 전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만 무장시켜놔도 잘해요. 제가 수년 전에 브로모 산에 저희 신학교 학장하고 끌려가 가지고 이제 날들 학장이 설교를 하라고 해서 이제 브로모 산에 있는 뜬그릇 부족한 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산골 사람들은 저도 말도 잘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세 개의 못이 있어요. 융 붙이고 부직부 붙이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이걸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딱딱 붙이면은 군더더기 없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노래를 하려고 했더니 노래가 안 돼요. 이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한국말이라 노래는 취소하고 그냥 붙였어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시멜 융화에 대해서 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분 했더니 7명 모인 아저씨 중에서 5명이 영접을 하고, 또 애기도 영접을 하고 아멘 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2달 후에 또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그 소속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했더니 이 아저씨가 그때 55세였는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갖고 21명을 친구들을 데려왔대요. 2달 만에. 와, 부흥됐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알리라는 사람이 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도 7명을 데려왔대요. 와, 좋다 그랬더니 부흥되겠다 싶었대요. 그 다음에 갔더니 안 좋은 난리가 났어요. 뭐가? 동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네덜란드 종교를 가르쳐가지고 네덜란드 종교? 나 한국 사람인데 왜 내가 네덜란드 종교를 가르쳤다고 그러지? 가만, 뭔 얘기예요? 그때 브로모 뜬그르 부족은 네덜란드가 공격으로 왔을 때
잠시 피해서 도망간 게 브로모 산꼭대기래요. 평생 저 산꼭대기에 숨어 살아, 그 종교 때문에 숨어 사는데 그 도망가가지고 또 그 네덜란드 종교를 믿냐 이 소리예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도를 하면은. 그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이 공격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하면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인도네시아는요 뭐니 해도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더라고. 예배 끝나고 밥 주면 다 남자들이 마음이 열려요. 여자 성도가 교회 와서 집에 가서 밥 안 줘버리면 돼. 할 수 없이 교회 오더라고. 닭죽 써주면은 닭죽인데 한국말로 닭죽인데 다 좋아해. 그 다음에 이름 불러주고 축복해주고 의외로 순진해. 그리고 또 데려오라면 데려와요. 어떨 때는 한 가족을 다 데려와. 12명을 친구들 데려오면 또 친구들 데려오고. 인도네시아는 참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상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찬송과 영광을 드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해당되는 거죠. 요한복음 계시록 7장에 나온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다른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아멘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어와 색깔과 나라와 모든 게 다르지만 함께 영광과 돌린다. 선생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반열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12번째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자, 이게 성령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슬림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왜냐하면 단일신론자들이잖아요. 단일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이잖아. 우상숭배잖아. 이렇게 접근하네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분이 가시면서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단이란 말 하지 마시고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는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제이십니다.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잊어버려요. 3가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면 또 해요. 제가 다른 본문과 다른 제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지만은 이건 다시 한번 띄우고 또 해야 돼요.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언제까지? 그 사람이 지 입으로 안 보고 전도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걸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초신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딱 무장이 되면은 자신 있게 환한 얼굴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9번째 기업을 약속받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나누어 줄 선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권세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일 좋은 게 8번이죠. 천국의 성도들의 집을 준비해 주십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옥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계단식 지옥이에요. 등급을 매겨요. 지옥에. 지금 성철 스님의 말과 좀 비슷하죠? 계단식 지옥.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걸 저희는 계속 이제 현지 교회에서 반복한 것을 이제 복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만 믿을 게 아니라 전도하는 제자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일 에베네셀 교회는 이제 모공교회에서 이제 강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예, 지금 서울로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부흥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확장 공사를 했고요. 엄청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아들분이 이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감사한 일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음악팀이에요. 주일날 음악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잘해요. 목사님 네 분이시고요. 음악팀이고 도시하고 좀 거리가 있긴 해도 또 도시에서 주일날 와주니까 가능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세례가 여러 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모공교에서 1차적으로 헌신을 해 주셔가지고 기초가 됐었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루르조 교회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 어르신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셨고 지금 2세, 3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젊은이들과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위에 같은 교단 뚱그로노 교회에서 블루르조 교회하고 같이 협력으로 세례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르조 교회는 세례탕이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교회는 세례탕이 있어야 돼요. 물속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세례식을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주문을 꼭 하더라고. 머리 다 잠길 때까지 하라고. 만약에 안 되면 3번씩 하라고. 근데 워낙 이제 아침 7시에 세례식을 주니까 산골 마을에 산속에 춥잖아요. 애가 막 이러니까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문해서 다시 아무튼 뭐 풍습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블루르조 교회도 모공교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헌신을 해 주셔가지고 자리가 잡혀가지고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모님이 유치원 일을 하시니까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공교회 그 에즈마이 팀이 끄드망한 교회 주일 예배 봉사 후의 사진입니다. 예배 후에 같이 사진 찍었고요. 보이세요? 눈 크게 뜨고 자기 있는 얼굴 보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워십. 가있어봐. 사운드는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큰일 났다. 사운드가 몇 개 있어 있는데 이거 되나요? 안 되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브리따 히둡 유치원 초등학교 와서 사역을 에즈마이 팀이 모건교회 팀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층 학교 건물 1층 공사할 때 와서 기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저 텐트 있는 데는 3층 꼭대기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마지막 층이고요. 예. 아까 기도를 많이 아까 강조하셨는데, 그 학교장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돈도 없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주일날 그 저희한테 계속 단기 선교를 온 청년이 있어가지고 결혼하고서도 계속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줘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친구가 있는데, 광주 출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남자 신, 미스터 신은 예배당을 하시든 학교를 하시든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거 필요한 거 다 하셔야 하는데, 부인 되시는 수진 씨는 예배당만 고집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진 씨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상의를 했대요. 상담을 했겠죠. 상담을 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났는데, 그 성도들이 그 돈을 선교지에 보낼 때는 교회를 통해서 보내야 되고 교회가 알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선교사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12일인가요 다른 교회 그 오후 예배 선교 보고도 취소하고 부랴부랴 거길 인사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필요한 금액도 얘기하고 했는데, 결론은 교회에서는 후원을 안 해주고 그 형제가 이렇게 후원하셔도,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셔도 됩니다. 결론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참 선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붕을 덮었으니까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완공은 안 되더라도 만약의 경우, 예,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체리 고아온, 이거 사운드 되나요? 될까요? 안 돼요? 사운드 안 되는 집안이래요. 자, 그 다음에 감사하게 체리 고아온 예배실이 마련돼서 저기서 아침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군부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 우리 모두 선교사.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한테 우리 모두 선교사, 군인 선교사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배를 여세요 해가지고 꾸빵, 그 다음에 머나더, 이란자야, 마카사르, 수라바야 여러 지역에 신병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대장한테 물어봤어요. 종교가 다른데 왜 예배를 허락하세요? 했더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멘탈이 건강해야지. 오케이. 멘탈은 건강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직업 군인들이에요. 100% 공무원들입니다. 오메? 안 넘어가네. 여기는 그 성경교사 사역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성경교사는 충분히 이해가 갔죠. 그래서 성경교사들로서 이렇게 정식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식이 많은데, 인도네시아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세례 받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교도소 선교도 하고 있는데, 왜 했냐면 저쪽에 사역자가 교도소 선교를 해가지고 그 회심해서 세례 받는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교도소 사역에 접하게 됐고 교도소 안에도 또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본부 사역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발리에 오시면 발리 섬의 산골에 부두글 교회가 지금 완공 중에 있습니다. 발리 부족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요 자매가 고등학교 갓 졸업하는데 3주 전 사건이에요. 무슬림인데 어떤 분이 자꾸 그 교회 같은 곳에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분의 뒤에 빨간 십자가가 보였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BTS처럼 그렇게 얼굴이 잘 안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꼭 그 로고를 십자가를 사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반드시 십자가를 이렇게 탁 보여주시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그 상담 받고 3주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고 교회 청년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쪽은 뭐 평신 아주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 신앙생활한 세례 받은 거고요. 보통 이렇게 청소년들이 세례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25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아세요? 이게 뭐예요? 둘 만나 잘 기르자. 기억나시죠? 인도네시아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딱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 했다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인도네시아 교회는 다 망하고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갈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했더니 진짜로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얼마나 순진하고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례가 이렇게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이 자매도 무슬림인데 아가씨 아니에요. 아기 엄마예요. 그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 받았습니다.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세례 받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이 아이가 오른쪽에 좀 문제가 있죠. 이 아이가 이렇게 아침마다 저희 진료소에 왔는데 5개월 동안인가 왔어요. 9시에 문 여는데 6시 반부터 와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원장인 제가 얘를 붙잡고 이제 뜸을 놔줬어요. 근데 점점 없어지는데 차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입니다. 이제 저희 브리타이드 학교에서 이제 다니고 졸업했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할래? 했더니 대학교 가고 싶어요. 했더니 무슨 과? 약대 가고 싶어요. 그래? 해봐. 그 다음에 이제 후원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공부 다 끝났어요. 현재 지금 제약회사에 실습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다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슬픔이 가정의 슬픔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고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몰라요. 쟤는 또 나중에 또 한국에 온다고 할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잘 있습니다. 현재 세워진 교회들은 약 120교회이고요. 현재는 집중적으로 발리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발리가 선교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엄청 제가 느끼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섬에서 돈을 찾아서 무작정 발리로 들어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섬 부족 출신이거나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부족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 그냥 아멘 해버려요. 그래서 개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브리타 히덥 유치원 초등학교 강당 건축 마무리 위해서 120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도록 성경 교사들이 인도네시아 모든 학교에 들어가 성경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성령화 선교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